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1월 9일 사무엘상 9장을 낸다는데 9장은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 8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생각하여서 왕을 세우라 명령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지도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실 때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통치보다 모든 나라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실진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왕을 세워봐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자 실제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9장과 10장 16절까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지 그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 되기까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10장 17절 이하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기름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9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9장도 1절부터 27절까지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 그런 단락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길을 잃고 또 헤매고 있을 때 사환의 그런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돌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하자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중에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 그 산당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길게 그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것이고 사람이 찾아올 것이고 그가 하나님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말씀들을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만찬을 즐기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찬을 즐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을 친근히 대하면서 잘 대우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도 그 사울을 잘 이야기해 주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9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주목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1절에 사울이 어떤 사람의 족속인가 그 출신이 어딘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 2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울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재산이 많고 어느 정도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정말 집안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금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수저로서 그냥 그 집안이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조차도 사울조차도 아주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하였다. 아주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체격적으로도 어땠는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라고 하면서 키도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큰 아주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외모적으로도 준수하고 집안적으로도 훌륭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울인데 그 성격은 안 좋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성격도 아주 좋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절, 4절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사환 데리고 와서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에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울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적당히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는 재산도 많은데 암나귀들 그 몇 마리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있을까? 그것보다 그냥 없는 것 잃어버린 셈 치고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적당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다 찾아보고 또 살리사 땅으로 다 찾아보고 없으니까 또 다른 데로 와서 사알림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없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서 베냐민 사람 땅으로 가서 두루 찾아보니까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곳저곳 사방 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또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쪽 저쪽 찾다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 물으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이 옳게 여기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그에게 먹을 것이나 아니면 대접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환에게 있는 그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가지고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찾는 길에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들의 이야기라도 잘 듣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 지켜줄 사람,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 이것이 핵심적인 요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지켜줄 것인지 안 지켜줄 것인지 난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뛰어난 그 사람을 찾으셔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체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훌륭한 아주 그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적으로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왕이 될 왕이 될 그 모양을 그대로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왕으로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세워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은 그것을 찾는 일 가운데 열심히 찾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길을 잃어버려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암나기를 찾는 데 열심히 있고 또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왕으로 그렇게 오르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암나기들을 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로 이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앞에 있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 그 어렵고 힘든 일, 나귀들이 없어진 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낙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들,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을 단속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에 충분한 왕을 한번 세워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왕,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 그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전체적으로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상은 인간 왕에 있어서의 그런 완전한 충분한 왕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수가 원한다고 세워진 왕일지라도 그 왕이 온전하고 또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본 왕, 인간의 왕은 항상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누굴 왕으로 모셔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 왕, 사람의 그런 온전함을 기대하기보다는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또 그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또 범죄하고 연약함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마땅히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아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힘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또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인정할 만한 자의 조건으로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 많은 권세와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나눔, 어지럼과 또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입원한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